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의 두 모습. 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두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전에 읽었죠?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당시에 결혼식을 할 때에는 여기에 10처녀는 신부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신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결혼식의 풍습은 신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들러리라고 하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친구들 10처녀잖아요. 그렇죠? 10처녀들이 친구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줍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낮이 되게 뜨겁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저녁이나 거의 주로 밤에 결혼식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낮에 해야 되는데 점심 먹을 때, 그렇죠? 근데 당시에 저녁에, 초저녁에 또는 밤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저녁이 되니까 어떻죠? 깜깜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 이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이 나눠줘요. 5씩 나눠집니다. 미련한 5은 어떻다고요? 등불만 챙기고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대요. 이 당시에 이 등불은 제가 사진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접시에 놓고 기름을 받고 이제 그 천 같은 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야만 그 불이 탈 수 있는 구조였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로 따져도 횃불 같은 종류였어요. 횃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쁜 등불 말고요. 그러한 횃불 정도. 그릇에 담겨 있는 횃불. 그런데 5은 이 기름을 챙겨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슬기 있는 5은 어떻다고요? 기름을 챙겨갔대요. 등불도 챙기고 기름도 챙겼대요. 이제 신부를 준비를 하게 놔두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제 맞이하러 나가죠. 이제 초저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전화해서 언제 오세요? 문자로 저 언제쯤 갑니다. 이렇게 남겨놓겠죠. 근데 이제 없으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기다려야겠죠. 하염없이. 그래서 기다립니다. 길에서. 그런데 이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더디 온대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어땠다고요? 졸았대요. 신랑 기다리다가 깜빡 졸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더디 왔는지 밤이 됐겠죠. 그 횃불을 다 쓸 동안 그 슬기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이 횃불이 다 탈 동안 거의 다 타갈 동안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이제 지금의 말로 똥줄을 타기 시작해요.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게 불이 꺼질까 말까 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야 슬기 있는 자들 진짜 나빴네. 야 기름 좀 나눠달라 했는데 그 기름 좀 못 나눠주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기름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너희에게 나눠주면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신랑 우리 다 못 쓰고 다 떨어져 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서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갖다 사와. 빨리 가서 사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가죠.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인생이 참 그렇죠. 하필이면 어떻다고요? 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이 등불 든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잔치집, 혼인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요. 그리고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자들이 와서 문을 열려달라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왔으니까 열어달라고 막 하니까 그 신랑이 어떻다고요? 대답하기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아요. 맨 처음에 저는 왜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름을 나눠줘야 정상이잖아요. 좀 뭔가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름 같이 나눠줘서 같이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죠. 저는 겨울에 태어났는데요. 겨울에 태어났는데 겨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왜 좋아하냐면 이렇게 옷을 껴입을 수 있잖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좀 그 시원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 겨울 냄새라고 말을 하죠. 그 냉장고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열었을 때 김치 냄새 말고요. 너네 집 그 김치 냄새 말고 냉장고 냉동실 열었을 때 그 시원한 그 냄새 있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에 추억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 전에 여자 친구들이 겨울에 사귀었어요. 거의 겨울에 시작됐는데요. 이제 겨울에 시작됐을 때 왜 데이트를 하면 그러게요. 왜 남자들이 항상 기다리지? 남자들이 항상 기다리잖아요. 영화관 앞에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자친구가 오길 기다리잖아요. 그쵸? 기다려본 적이 없나요? 남자친구가 오길? 미안해요. 기다려요. 아무튼 기다립니다. 누군가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올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 주머니에 핫팩과 그 따뜻한 캔커피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두 명이군요. 한 친구는 캔커피를 먹지 못하고 한 친구는 유자차를 좋아했는데 그런 따뜻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줍니다. 오는 길 추웠지 하면서 막 아른아른하네요. 오는 길 추웠지 하면서 막 이렇게 지워줘요.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 올 사람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뭐 먹지를 막 생각합니다. 이따 카페 가서 뭐 먹지? 이따 돈은 얼마 있더라? 이렇게 막 계산을 해요. 학생이었으니까 알바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우리가 하물며 이 여자친구나 친구를 기다릴 때 여행을 가기 전에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물놀이 갈 때 어떻죠? 물론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이나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물놀이 자주 갔잖아요. 그렇죠? 갔을 때 항상 챙기는 것이 있어요. 멀미약이나 구급약품. 그걸 왜 챙길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 구급약품이 있어서? 아니에요. 혹시나 가서 다칠까봐. 누가요? 너희가 다칠까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챙기죠. 왜냐? 너희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다섯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예수님, 그러니까 신랑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혼인 잔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이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를 한번 볼까요? 어땠죠? 제가 막 따뜻한 거 준비했던 것처럼 구급약품을 다치지도 않았는데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등불과 함께 기름을 챙겨가요. 왜 이 사람들은 기름을 챙겨갔을까요? 예수님이 늦게 올 줄 알아서? 신랑이 늦게 올 줄 알아서? 아니에요. 혹여나 늦게 오실까 봐를 생각했던 거예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밝혀두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도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을 한번 볼까요? 이 미련한 다섯 어떻죠? 딸랑 그냥 등불만 챙겨나는 거예요. 나 나가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몰랐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등불을 챙겼어요. 거기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쯤 오겠지. 항상 결혼식을 가봤는데 신랑들은 한 이쯤 왔어. 에이 설마 그렇게 늦게 오겠어? 이쯤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등불을 챙기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는 항상 말해요. 예수님 오실 그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 안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항상 오시는 날을 기다리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 살아있다고는 생각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생각해.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이면 오시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받은 성령을 꺼놨다가 이제 오겠다 싶어서 수련회 되면 확 태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지도 모르고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주진 않고 이 등불만 가지고 이쯤 오시겠지 하다가 또 생활에 치여서, 학교 생활에 치여서, 삶에 치여서, 자기 환경에 치여서 다시 잠시 꺼놔야겠다 하고 꺼놓고 또 예수님이 생각났네. 이쯤 오겠지 하고 다시 불을 붙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렇지 않나요? 이쯤 오겠지 하는 생각. 이 슬기 있는 자들처럼 이 처녀들,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똑똑거려요. 제 마음에 똑똑거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사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쯤 오시겠지. 뭐 예수님 계시니까. 수련회니까 이때 불 태우고 수련회 끝났으니까 이제 학교 생활 해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개강하니까 이제 학교 생활 해야겠다 하고 잠시 꺼두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했죠. 그렇죠? 4일 동안 했어요. 물론 그 4일을 참여했다 뭐 했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수련회를 하고 나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항상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불을 꺼놓으면, 우리가 잠시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등불만 켜실 건가요? 아니면 등불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실 건가요? 아니면 삶 가운데에 무슨 모드처럼 수련회 모드, 예배 모드, 주일날 모드, 월요일 학교 모드, 친구들과 노는 모드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님 이쯤 오시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건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5은 들어갔고 5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너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물론 믿어야 받을 수 있겠지만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요. 나가 특별해서, 내가 특별해서, 제가 좀 잘생겨서 이런 거? 아니죠.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목사님만 주시나요? 아니에요. 규나가 못생겨서 불쌍해서 규나만 은혜를 주시나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은혜는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오늘의 이 두 가지의 모습처럼,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의 모습처럼 인내와 끈기와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혜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주어졌어요. 다만 자기가 믿지 않았을 뿐이지.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한 사람, 아니,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더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99마리의 양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 99마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 거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간절하게 찾으시고 그 모든 사람 완전한 숫자인 그 100을 채우시기 위해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니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대비하는 것.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부어 넣는 것. 여러분, 등불은 내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밝히는 것도 있지만 멀리서 보이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랑이 그 밤길에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밤길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끝까지 불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고 기도로서 나아가고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지켜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고요. 또한 그들만이 내가 아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또한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한순간이에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갈 때에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 그거 그래요. 내가 잘못했죠. 근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없다고요. 너 누구야? 나 너 몰라. 너 그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그때 불 잠깐 꺼졌잖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길 소망하시나요? 항상 밝게 밝혀지는 삶? 아니면 기름이 없어서 쩔쩔매는 삶? 야, 나 하나만 좀 줘봐. 야, 나 기름 좀만 줘봐 하는 삶? 그런데 그 삶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이 말씀은 그것을 깨달았으니 어떻다고요? 준비하라고요.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준비하면 돼요.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고요. 어떻게 되기 싫으면? 내가 모르는 자가 되기 싫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질랑 말랑 할 때도 있어요. 막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막 불이 꺼질랑 말랑 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누군가는 불이 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슬기 있는 처녀들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내가 준비했던 기름 넉넉하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많이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기름 나눠주세요. 얘 불이 꺼져가네. 야, 내가 받은 성령,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너한테 줄게 하고 그 불을 다시 살려주세요. 같이 손잡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되어서 또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다섯 처녀보다도 더 준비하고 더 대비하고 남까지 생각하여서 배려하는 그러한 훌륭한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 또한 예수님을 오시는 그때에 맞이하는 길을 더욱더 환하게 밝혀주는 5개의 등불보다 10개의 등불이 켜지면 얼마나 더 예뻐요.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심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이 더욱더 커졌어요.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 엄청 커졌죠. 그렇죠? 누군가는 이제 막 붙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기름이 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는 것. 근데 그 기름을 채워 넣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에 치여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심지어 세상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생각하여서 많이 준비하고 그를 위하여서 계획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것보다도 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예비하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찬양하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의 고백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